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은 머리 드신 주님의 지체인 일이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되고 자기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사람들이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엉뚱한 데 쓰이면은 그 사기꾼이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치지 절대로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를 못 칩니다. 며칠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보고를 보내드립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제 전화번호부에 없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그 링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우고 말았는데 어젠가도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그게 떴더라고요. SK, 제가 이제 SK를 쓰는데 SKT에서 요즘 부고를 빙자해서 사기가 극성을 부리니까 열지 마십시오. 참 하다 이제 부고 문자를 다 가지고 이제 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움이나 이런 것 속에 아무리 사람의 것이 지혜로워도 거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엉뚱하게 되짓는 데 쓰이고 남 괴롭히는 데 쓰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남은 때, 우리가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육체 밖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때를 남은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미리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하나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접하셨죠? 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셔야 된다고 우리 함께 공부했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나의 왕, 내 마음속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건 이제 진짜 그 장례식장에서 보통 말하는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도 상급도 있고 받을 칭찬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사역.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며, 다윗 왕,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 왕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모습, 그 자기의 조카와 그 자기 그 부하들의 가족들, 재물들이 다 적군이 와서 탈취해 갔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해야 된다 하고 바로 군인들, 자기 데리고 있는 군인들과 함께 쫓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따라가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표적으로 그가 금과 은 이런 것을 성전을 지으려고, 요즘 말로 말하면요 8톤처럼 몇 차를 준비를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 흘린 손이니까 네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네 아들이 짓도록 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 또 머리 되시고 우리를 지체 삼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 말은 다윗 전에 있던 왕 사울을 왕위에서부터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대로 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십니다. 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손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손이 지 맘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 머리가 참, 우리 머리는 정말 대단해요, 그죠? 이 원고를 보면서 말을 하면서 손도 움직이면서 또 얼굴 표정도 바뀌면서 이게 전부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데 쓰이면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를 다윗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시편 18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권능이십니다. 그리고 존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도 만들고 능력 있게도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거 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머리 되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그래서 다윗처럼 귀히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은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을 완성시켜서 끝내고 그리고 율법 외에 새로운 언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잔치에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세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로 붙는 언약이다. 구약에서의 모든 언약은 피로 맺었어요. 피로 맺어서 봉인을 하고 언약을 어기면은 어긴 당사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배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보증하신 거. 그게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 첫 것 율법을 폐하고 이제 둘째 것 새 언약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게 정결의식으로 들어오는 문 앞에 항아리에 물이 항상 있었죠. 그걸 떠서 씻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발을 씻고 부정한 것을 봤다고 뭐 며칠 근신하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부른 찬송 중에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 제가 오늘 처음 부른 찬송이에요. 그런데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거 한국인이 만든 거구나. 네, 한국인이 만든 거구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조영기 목사님하고 또 그 장모님이 만든 곡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죄만 가득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면은 다행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도 그런 노래를 만들 때까지 돌아보니까 죄가 가득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부흥사를 통해서 들은 설교의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집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집에 식모가 있었어요. 흠행도 단정하고 잘하고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신모일 때는 아침밥을 8시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게 무엇으로 했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되고 나니까 여전히 8시까지 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가족이 그걸 원하니까 사람으로 하는. 여러분, 이런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8시에 밥을 준비 못했어요. 신부일 때 8시에 밥을 준비 못했으면 어떻게 되죠? 구박을 받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된 다음에 8시에 밥을 준비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있니?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혹 뭐 있으면 하나님과 주님이 다 아시지만 무슨 일이 있니? 그걸 죄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이 땅에 표현하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복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내 생명이라고 믿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또는 이 땅에 또 예수 믿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같은 말씀이죠.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양떼와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의 심성이, 사람들이 사는 이 문화생활은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요즘은 이 낮에도 이렇게 전등을 켜놓고 살죠. 근데 뭐 다들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낮에는 불 킨다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어두워져야 불을 켰죠. 그것도 이 정도 불도 아니고 호롱불 그런 거 켰죠. 물론 뭐 시내 좋은 데서 사시는 분은 그 시대에도 전기 켜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여자들의 쇼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건을 살 때, 고를 때 나쁘다 하고 고른대요. 그거는 왜 나쁘다 하죠? 값을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는 좋다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요, 사람들의 심성이, 우리가 사는 문화생활은 엄청나게 변했으나 사람들의 심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건 엄청난 혁신, 변화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우리가 뭐 잘나서 깨달아서 남들보다 먼저 알아서 믿은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창세기에서 이미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래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 권세는 율법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데요. 그가 그 조물 가운데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곧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어요. 낳으셨다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새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움. 그 중생이라는 말도, 거듭남이라는 말도 낳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본 것으로, 옛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우리 그 예화를 얘기하고 함께 웃었던 적이 있죠.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그 정신병 중에 하나죠.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여러 번 하고서 이제 자기가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 난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정신과 의사 그 상담실 문 앞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냥 고양이 무시하고 가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요. 나는 내가 쥐가 아닌 줄 알지만 저 고양이도 내가 쥐가 아닌 줄 알까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의 영혼은 여전히 자기가 쥐라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온전히 씻어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셨다고 믿는 믿음을 지식적으로만 받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이 왔사오니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왔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날 흘리신 이후로 여전히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한다면 겸손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못 믿는 사람이거나 잘못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요? 다요. 남은 죄 없습니다. 아멘. 내가 기억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 죄가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다.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의 죄는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현재 위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위치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씻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린다 할 때 그거를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적용하도록 흘리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심령 전체를 단번에 한꺼번에 온전입니다. 아멘. 아직도 혹시라도 죄 문제가 껄끄러웠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진 자. 야고보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신분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더 못한다면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못한다면 머리 대신 주님이 자기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서 여전히 산다면은 자기가 쥐라고 느끼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나요.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해 주신대요. 아멘. 우리 대신. 이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야곱의 어머니 레비가. 그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사냥에 익숙한 자라 그랬어요. 사냥에 익숙한 자. 어떤 사람이죠? 사냥에 익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판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죠? 산이나 숲에서 살아야 돼요. 진중이 있는 곳에.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활로 쏘거나 뭐 창을 던지거나 올무를 놓거나 간에 하여튼 사냥을 하려면 산속에서 거기 살아야 돼. 들과 산에서. 그러니까 집에 오면 어떨까요? 기진하죠. 기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죽을 장자의 명분을 팔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죽게 생겼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죽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 있느냐? 그거 너 갖고 죽이나 나와. 자 여러분 사냥에 익숙한 자로서의 삶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그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되지 않을 만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조용한 자가 됐어요. 조용한 자. 어떤 면에서 짐작입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의미에서 조용한 자였을지도 몰라요. 조용한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큰아들을 불러서 맞으니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한 거죠.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리브가가 남편의 야곱의 모든 것을 안 것 그 이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처음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누구한테 구하라고?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이러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께도 구하시고 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님께도 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연약함조차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평강도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여러분 앞에 늘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된 거룩으로 살아라 그 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좀 보세요. 거룩한 분들.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게 전부 관계잖아요.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복음 안에서 하라. 복음 안에서 하라. 몇 주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복음의 사람들의 관계는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돼. 내 속에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그 흘러나는 생수의 강, 그 주님의 마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따라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왜 그렇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지체. 며칠 전에 전 집에서 그 삽을 손질해요. 눈 치우는 삽. 눈 치우는 삽을 그냥 밖에다가 뒀더니 자루가 다 괜찮은데 그 삽, 그 플라스틱하고 자루하고 만난 부분, 그 부분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 가지고 빨리 물이 안 빠지니까 그 부분만 상한 거예요. 삽자루가. 그래서 눈을 치는데 눈 무게 때문에 거기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촉하는 부분,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를 의지하고 약한 부분이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나 혼자뿐이 아니라 다른 이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약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환해 줄 수 있어요. 그걸 고치겠다고요. 그 플라스틱 안에 있는 그 썩은 나무를 파내느라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콱콱 찢다가 이걸 그 구멍에만 찐 게 아니라 손가락을 여기서 찐 거예요. 그거 나무 부수려고 힘껏 찧었으니까 꽤 아프더라고요. 바로 그냥 아프긴 얘가 아픈데 이쪽 손으로 가서 붙잡고 이게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 힘이 되고 뭐 도와주고 이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부족해진 거예요. 뭐 너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공주의가 교회 속에도 목회자들 속에도 들어왔어요. 물론 안 들어온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 서로 돌아보는 게 참 됐어요. 서로 돌아보는 게. 작은 교회, 큰 교회 서로 경제적으로도 돌아보고 이것저것 돌아봤는데 요즘은 이웃의 교회가 생기면 형제 교회로 여기지 않고 경쟁자로 여길 정도로까지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의 힘이 약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정부가 뭐라고 시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왜? 협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손가락 아플 때 가서 감싸준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요. 그거 많은 부분에서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폭넓은 신앙생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조차도 예수 믿으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지체입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뿐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무 이전에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아직 흉터가 있어요. 바로 가서 감싸주고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피 더 안 나오게. 피 더 안 나오는 게 이쪽 손가락에 피 더 안 나오는 게 얘한테도 사실은 이익입니다. 그렇죠. 피가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왔다. 이제부터는 이제 상상으로 꾸미는 얘기. 피가 너무 나왔다. 그래서 빈혈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이 팔이 잘못 짚었다 그러면 뭐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 결국 얘를 붙잡아 준 게 이쪽 팔에도 유익인 거. 성도는 그렇게 유기체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이 보이거나 다른 이들의 잘못이 보였을 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고 해서 그가 부끄럽게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그 소문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조금 더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도 관계죠.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10계명 속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새 언약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었죠. 식모였을 때 8시에 아침상을 차리는 것은 뭐예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된 다음에 8시에 밥을 차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이 완성시켰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지킨다고 죄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안 지키면 그게 다 죄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뭘로? 법을 지켜야 하는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있어서 여러분이 온전히 굳건히 서시기를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어제 우리 김창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 손녀 막내 손녀를 태우고 그 손녀네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서 김창수 목사님하고 희락원이랑 이렇게 다녀서 오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창수 목사님을 집 가까운 데서 내려주고 차 안에 저 혼자 되니까 손녀를 집에다가 데려다 준 그 섭섭함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도 그 꼬맹이 갔는데 엄청 섭섭했다고. 한 주일 월요일 날 와서 주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어제 갔으니까 한 주일을 있다 갔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요, 보내고 섭섭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동안에 그 꼬맹이와 어른의 격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격차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른으로서 익숙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보다 육체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보다 약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강함을 가지고 폭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폭력은 주먹을 가지고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 손녀에게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아마 하루에 몇 번씩 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밥을 우리처럼 열심히 안 먹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올 때 약속하기를 2가지만 약속하자. 하나는 말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밥 잘 먹는 거. 근데 안 먹고 그냥 널짱거리면 제 입에서 참다 못해서 뭐가 나면 그렇게 안 먹고 그러면 약속 안 지키니까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가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싶어. 그게 폭력이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동일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요, 자녀들 뭐 안 먹는 걸 가지고 자녀들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밥 외에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살 때는 딸기를 살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손녀 왔다고 딸기도 샀어요.
뿐만 아니라 꽃감도 샀어요. 네. 뿐만 아니라 요플레 그것도 샀어요. 이게 밥 식사 시간에 먹는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식사 시간 외에 그런 거를 먹여놓고 밥 먹을 때 밥 안 먹는다고? 그건 어른들의 계산차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랄 때의 그 가난 같은 그런 때라면은 식사 시간에 밥 주면 안 먹을 리가 없죠. 그런데 뭔가 먹어서 안 먹어도 될 만하니까 안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치관, 밥을 식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뜻은 구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구약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신구약의 뜻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의 위치가 변한 겁니다. 율법 아래서 행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하는 자. 여러분, 눈가림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진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만 이제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번이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내 속에 계신, 거룩하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만약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 머리 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과 이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행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네. 아니에요. 행하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야. 근데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우리가 행복자들입니다. 네. 주가 다스리는 주님 나라가 되어서 사는 성.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과 주님의 모든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 머리 되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는 성.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습을 잠시 눈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부터 사랑이 막 파문처럼 번져나가고 생명이 막 파문처럼 번져나가서 주변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머리 되신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멘. 생명의 역사도 일으키고 사랑의 풍성함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내 주변에 날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주님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진 상식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 은혜의 지식, 사랑의 지식으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성전 잠고 내 안에 계시며 아버지와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새로워진 것을 믿고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